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자,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보여요. 보이도록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각 사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성탄절하고 부활절 이렇게 함께 기독교 3대 절기로 꼽히고 있고요. 또한 이날 교회가 탄생됐다 해서 교회 탄생일로도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 우리 덴버 한인 장로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신문을 읽다가 참 재밌는 통계조사를 봤는데요, 그 질문이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또 하나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교회를 꼭 가고 싶은 이유. 자, 이 통계조사를 이제 보니까 첫 번째,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이건 뭐냐면 기독교를 안 믿는 이유예요. 기독교를 안 믿고 교회를 안 가는 이유인데, 가장 많은 응답이 뭐냐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 주장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뭐 구원도 없고 다 이단이고 사이비고 형편없다, 기독교만 오직 최고다,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안 믿는다, 교회 안 간다, 이게 제일 많은 응답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행동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은 없고 늘 말로만 그냥 선행, 거룩, 늘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동네 가서는 늘 남 욕하고 다니고, 이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 이거예요. 신문 뉴스에 나오는 막 그 몇 목사들 있잖아요, 그 비리, 그 몇 사람의 문제인데도 그냥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온다. 또 기타 의견으로는 난 하나님 없어,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하루 쉬어야지, 무슨 교회냐. 그리고 이제 제일 재밌었던 의견이 이거예요. 우리 집안은 원래 불교라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옛날에 절에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 처음부터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많은 응답이 비슷해요.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걸 보고 실망감을 느껴서,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좀 다르고 뭐가 좀 특별하고 또 좋은 사람들 좀 만날 줄 알아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역시나 교회 밖에서 본 거나 이런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실제 행동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하고 막 그런 어떤 실망감을 이제 느끼고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 대한 실망. 역시 목사도 인간이구나. 가까이서 보니까 인간이야. 저런 인간
설교 듣고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해. 싫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은 의견들이 이제 헌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변화가 돼서 뭐 기타 등등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첫 번째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랑 두 번째 교회를 떠나는 이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정도면 이미 다 그 경험을 하셨거나 이제는 다 초월한 그러한 얘기들일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내용인데요. 교회를 꼭 다녀야 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러 교회 나가지. 언행일체 안 하는 성도, 인간적인 목사, 그런 사람 보러 가는 거 아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응답이었고요. 두 번째로 교회 가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보다 실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함도 느끼고 은혜도 넘치고 그렇다. 정신적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많았고요. 세 번째는 인맥 관리. 친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랜다. 이거 중요하죠.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그 마지막 네 번째는 비즈니스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여러분, 저는 이 통계 조사를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정말 어떤 도전도 느끼고 했지만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게 뭐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 목사다운 목사는 어떤 목사냐? 자, 오늘 우리 이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의 손을 꼭 잡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 지금 옆에 남편, 아내 이렇게 같이 붙어 앉으신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손을 한번 잡아 보세요. 오랜만에 한번 잡아 보세요. 잡아 보시라 할 때 잡아 보세요. 어떤 느낌이 옵니까? 전후에만 느껴집니까? 우리 꼭 살아서 천국에서 보자 뭐 이런 겁니다. 혹시 옆에 아내 남편은 아닌데 옆 성도가 가까이 앉아 계시면 한번 손 좀 잡아 보세요.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렇게 손이 차? 별 느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손을 잡으면 나쁜 마음이 딱 사라지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손을 잡기까지가 힘들지, 딱 잡기만 하면 정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움, 섭섭함, 분노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따뜻한 힘과 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를 붙드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곳입니다. 이 말은 뭐냐?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장인어른한테 얹혀 살 때 그 나이가 언제였어요? 80세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야 모세야 애굽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자 그러면서 주신 것이 뭐였냐면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군대를 모아주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만 줬어요?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 들려주시고 그 지팡이만 붙잡아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냥 얼핏 볼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붙잡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 주었던 그 지팡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얼음땡 놀이 많이 했죠. 술래가 막 잡으러 다니고 가위바위 이긴 사람들은 안 잡히려고 막 도망 다니다가 잡힐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얼음! 그러면 술래가 못 잡아요. 그런데 얼음 하는 순간부터 뭘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딱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다른 친구가 내 몸에 터치를 해줘야지 그 얼음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늘 하나님과 얼음땡 놀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술래고 우리는 늘 도망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한테 붙잡히기 싫어서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니다가 어쩌다 잡힐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얼음.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신앙생활 잠깐 쉬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친구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잡혀야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지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피해 다니고 하나님한테 안 잡히려고 맨날 얼음, 친구가 땡 해주면 또 잠깐 나왔다가, 그러면 뭐예요?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39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체험해요? 다윗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도요, 누가 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실 때 내가 그 손을 붙잡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내가 붙들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늘 피해 다니고 안 잡히려고 도망 다니고 얼음 늘 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믿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늘 붙드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줄 때 여러분의 손을 그냥 주님 손 안에 포개는 거예요. 주님 잡으세요. 저도 잡을게요. 이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붙드시는 주의 손을 나 또한 붙들 때, 잡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주의 손이 나를 붙들 때 나도 그 손을 붙잡으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 은혜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본문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착한 성도,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를 보내주세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로 계속 양육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뭐예요? 교회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근데 보여지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 담임 목사 됐어요.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덴버 한인 장로교회라고 참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막 제가 자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돼서 그분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 큰일 났어. 그 교회 진짜 힘든 교회래.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교회 정평이 난 교회래. 어떻게 하냐? 빨리 나와. 진짜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아니 우리 교회가 나쁘면 나빴지 무슨 동부회까지 그런 소문이 났을까?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저는 그때 우리 기존에 계셨던 성도님들 아시지만 진짜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착하고 다들 잘해주시고. 왜 그런 나쁜 소문이 동부회까지 났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부임해서 첫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새 성도가 안 와요. 새 목사가 부임하면 또 젊은 목사가 딱 오면 얼굴 구경이라도 할 겸 몇 분은 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야 진짜 소문이 안 좋구나. 낙심했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 그런데 딱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뭐 큰 무리가 막 한꺼번에 오고 뭐 이런 일은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마다 얼마나 착하고 성령 믿음 충만한 성도들 한국에서 보내주시고 타주에서 보내주시고 이 동네에서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막 한 가정 오늘 이 순간까지 막 보내주실 때마다 저와 우리 기존에 계셨던 성도님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매주 막 족구도 하고 우리 한 장로님 그때 막 유니폼도 만들어 주셔서 한 20명 됐죠. 막 그거 입고 막 족구 하고 각 집에 모여서 환영 파티 막 하고. 코로나 전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뭐 힘든 일 없이 아름답게 계속 좋은 성도님들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모든 것이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들 만나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하다.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 그건 좀 제가 부풀린 얘기고요. 참 착하다. 그 얘기는 꼭 해요. 우리 교회 나쁜 성도는 없다죠. 이제 코로나 기간을 끝내고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다시 막 일어서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공사로 어느 때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데요. 제가 지난 몇 주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이 헌신과 수고를 직접 보면서 정말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느껴지는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느끼면서 감사 또 감사. 그러니까 뭐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걱정이 안 돼요. 그냥 감사 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저만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다운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세요.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컨트롤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강권하심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디 가면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 안 받고 이런 게 사람 공동체인데, 교회의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정말 뭐 말도 안 돼도 그냥 다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그리고 뭐예요? 강권적인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온순해져요. 착해져요.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러분 보셨어요? 집 터에, 그냥 터에 땅만 있고 그 중에 기둥만 딸랑 세워져 있는 그런 데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붕도 없어요, 벽도 없어요, 그냥 터랑 기둥만 딸랑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에 기둥만 박혀 있어도 그곳에 뭐만 있으면, 진리만 있으면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땅과 기둥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단 몇 사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바로 요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몇 사람이 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쭉쭉쭉쭉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몇 사람으로 시작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 다음 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을 세워주시거나 보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되느냐? 본문 24절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게 교회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만 열심히 전하는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있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숫자적인 부흥의 축복,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주는 그런 축복을 교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좋잖아요. 터도 넓고 기둥도 딱 튼튼하고 다 있어요. 지금 이 기둥과 이 터에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파하는 그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몇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에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듣고 외우고 쓰는 거예요. 청소하고 미화 작업하는 것도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나도 감히 예수님의 몸을 아름답게 섬기겠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이렇게 정말 본질적으로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청소할 때 정말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주세요. 왜? 주의 몸을 섬기기 때문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뜻이더라고요. 한여름에 들판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농부를 말해요. 그게 지금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여름에 땀 흘려서 농사졌던 그 농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을에 그 논에서 추수하는 그 열매와 기쁨을 바로 그 일꾼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일꾼들의 몫입니다. 일꾼들만이 그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왕 교회 생활 하시는 거 일꾼이 되어주세요. 저도 목사 계급장 뛴 지 오래됐습니다. 요즘 주중에 양복 안 입어요. 구두도 안 신어요. 그냥 일해요. 저를 그냥 일꾼으로 불러주세요. 목사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일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보니까 계급장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일꾼들이세요. 솔선수범 해주시고 손에 물 묻히고 잘해주세요. 저는 올 겨울에 12월에 이런 일꾼들이 좀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이번에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장로님들이 또 생겨요. 권사님들, 이미 되셔야 될 권사님들 많은데 아직까지 집사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교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런 분들 다 좀 일꾼들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당회에서 후보를 올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뽑아주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속상할까? 또 몇 명이 교회 나갈까? 벌써 걱정이 돼요. 그러실 분 뭐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 일꾼이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고, 두 번째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다른 거 없어요. 신행일치예요. 그러니까 믿음, 내가 믿는 거랑 삶이, 보여지는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그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꾼이었습니다. 왜 일꾼이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쉬지 않고 일하신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일꾼들을 계속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초신자로 그냥 놀러 왔다가 점점 말씀으로, 막 섬김으로, 교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믿음이 막 자라나서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나이 먹어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겸손 아니에요. 육이에요. 이런 일을 지금 기존의 성도님들과 이 목사가 함께 열심히 이루어 가야 돼요. 일꾼 세우는 거. 여러분 협력해 주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일꾼 되어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51년째입니다. 51년 동안 이 터에 기둥 세워주시고 많은 성도들 여기 다 오고 갔는데 교회다운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손이 붙드는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드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손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주의 손은 죄인들을 먼저 안아주시는 손이에요. 주의 손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자원해서 정말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임을 믿고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